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계복음화의 정인들의 정인문서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세계복음화의 정인이 됐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정말 브리스길라 부부가 전도자의 동역자로 어떻게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는지 말씀도 확인했고요. 또 이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길라 부부뿐만이 아니라 베베 집사님이라든지 가요 장로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로마 복음화의 실질적인 산 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인물들은 한 30명 되는 이 인물들은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고 실제로 실존했던 실제 역사의 인물들인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 7명도 소설이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신화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되새기고 상고하게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작금의 시대가 정말 이들이 살아가던 시대하고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재앙 가운데 방황하며 답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물들과 같이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정인의 삶을 우리 보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같이 모두가 한 사람 없이 다 한 사람이 모두가 누구였죠? 현장에서 자신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현장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그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모두가 현장 선교사였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군선교 대회인데요. 우리는 군인이 아닌데요. 난 군대 갔다 왔는데요. 여자분들은 난 군대도 안 가는데. 그런데 예전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레위 지파 외에는 모두가 군인이었어요. 전 백성을 군인화시켰어요. 그 뭡니까? 모두가 싸워야 된다. 가나안 가서 7족속 31왕과 싸웠는데 모두가 전투에 임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와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의 종로로 하는 자들 간의 영적 싸움. 그래서 지난주 우리 현장 선교사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영적 군사다. 영적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그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렸던 겁니다. 그런 디모데가
현장 선교사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16장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현장 선교사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그게 뭘까요? 그건 이들은 세 가지의 비밀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원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른 것이 각인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선교사들의 특징은 잘못된 각인, 다른 각인을 복음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뀐 사람들, 그게 현장 선교사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현장 선교사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대단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 유력한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 갈릴레에서 어부로 지내는, 저 마태와 같이 세리로 막 로마에 푼돈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 배경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힘도 없고 배경 없었는데 어떻게 시대의 흐름을 바꾼 주역들이 됐느냐? 그들이 하나 붙잡고 나간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 힘없고 세상 말로 빽 없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 세상 직장 출근할 때 성경 이래 차고 이래 나가란 말이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 지난번 그 코로나 때문에 포항에 어떤 분, 그죠? 이래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이런 말. 복명선 분하고 대치하는데 성경 이거보다 더 커. 어디서 그래 큰 성경 구했니? 막 이따만한 성경 옆에 턱 끼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이 성경 들고 있다고 이게 우리 코로나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들고 나가라고 이 성경을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메시지로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메시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2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죠? 나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로 내 심령 안에 체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네 복음 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동일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인데 네 복음 내 복음.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의 복음 이랬어요. 그건 뭐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한 그 체험, 그게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 현장,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학업 현장에서 뭘로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스펙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다.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스펙, 그건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토익, 토플,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갖고 있고, 그거는 스펙도 아닙니다. 진짜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뇌 속에,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릴 때, 그게 진짜 스펙이 돼서 세상의 성공자들을 뛰어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뜻을 딱 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객들의 10배의 지혜를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가 말씀 붙잡아야 된다 했잖아요. 말씀대로 말씀 붙잡은 경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더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우리 결론에서 봤잖아요. 범사에 내게 총명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기가 있어야 눈빛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요, 이 눈이 저 어물전에 가면 한 3일 된 동태 눈같이 험해. 그래가지고 세상 못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총기로, 하나님이 주는 총명으로. 그건 뭘요? 말씀의 뿌리 내린 자.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 말씀 없이도 성공한 사람 너무 많아요. 말씀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근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 체질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더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요 세 가지, 요 비밀 가지고 로마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킨 주역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 단순히 이번 한 주간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붙들어야 될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요 세 가지의 비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느 현장,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자가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껍데기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패자, 무너지는 자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보세요. 잘못된 각인으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껍데기로는 성공했어요. 껍데기로는 대단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네피림의 물질에 노예되어 있고 종되어 있고 성공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주식 정권 이런 거 모르는데 요즘 막 계속 인터넷이나 뉴스 보면 나오더라고. 뭐죠? 옵티머스, 라임 이래가지고 그 연결하면 옵티머스 프라임 그게 뭐냐면 트랜스포머거든요. 그 영화에 그 옵티머스 프라임은 제가 알아요. 그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 로봇 이름이거든요. 그 무슨 요즘 국회에 로봇가 나오나 이랬으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막 검사장들 이런 분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 라임이라는 거의 회사인데 주식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로비를 받고 지금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 그게 뭡니까? 그거 다 성공자들이거든요. 검사 그 영감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법고시 사법고시나 한번 치자 이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10년을 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 통과할 정도면 머리가 보통 비상한 머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성공해놓고 왜 무너질까요? 뭐 때문에요?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왜 기소를 당하고 왜 감옥 가고 그럴까요? 껍데기 성공했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 안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중에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뇌 속에 깊은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무너지지 않을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렘넌트 7명이 그 증인이었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잘못된 각인으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밖에 몰라요. 나만 생각한다니까. 나 중심.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니까 어찌 됩니까? 나의 육신을 위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조금만 응답받으면요. 그것 때문에 또 우르르 속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육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참 안식과 평안 속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우리 영이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안식할 때 그때 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집중시키는 거죠. 이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현장에 갔을 때요, 하나님이 주는 그 힘으로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비밀이 있으니까 4명의 왕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정인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노예돼서 예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보다 세상 것에 휩쓸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성공을 위해, 참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른들이 제시한 거짓 성공, 그걸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요,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교묘하게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하다 안 되면 왜 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왜 합니까? 네 어쩔 수 없다. 한번 찾아가 봐라. 언니, 내가 잘 아는 데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인생의 문제에 답을 못 찾으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그 대나무 꼽힌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묻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해야 됩니까? 왜 올해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간단해요. 뭐 내 하는 말이에요. 뭐 삼재가 있니, 뭐가 끼 있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거 부적가 이건 안 될 것 같고 뭐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무속, 점술, 우상, 우리 웃지만요 다 그래 살아요. 저도 과거에 그래 살았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왜? 인간의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요, 올무요, 틀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길이 복음입니다. 귀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늘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게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인기피증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가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에 잡혀가지고 틀린 선택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시큰 성공해놓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과거의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눈앞에 있는 문제 이것 때문에 당장 염려하고 눈만 뜨면 염려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불신앙하고 기도해놓고도 불신앙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는 내일에 대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근심 그걸로 늘 여유가 없어요. 늘 쫓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될 때 항상 성급하게 틀린 거 선택해버려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 오늘 붙잡으십시오. 정확하냐 붙잡으십시오. 요 3가지만 내가 붙들면 어떻게? 내가 틀린 선택이 아닌 진짜 사람 살리는 선택.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래,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다. 언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뭘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그럼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 세상의 무거운 짐들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진짜 생수를 하늘에서 막 진짜 막 뭡니까? 드럼통으로 지금 막 붓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 훌훌 내려놓고 어디 안으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게 복음 각인의 시작입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루었다. 네가 오늘 지고 온 그 짐 내가 대신 다 짓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명예를 메라.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짐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그리고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안식,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제요? 지금 이 시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누리십시오. 주님께 조금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이 보입니다. 근데 여유가 없으면요, 안 보여요. 눈앞에 문제만 보이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만 보이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계속 알려주니까 아람 나라 왕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공격만 하면 딱 이스라엘이 매복해 있다. 우리 군대를 막 이기고 박살내고 이러느냐. 왜 이러냐. 우리 안에 혹시 스파 있는 거 아니냐. 그때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왕후하고 속삭이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왕이 오늘 뭘 드시는지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놈이 있어. 그 가만두면 안 되지. 그 놈 잡아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그때 엘리사가 RUTC 훈련 딱 하고 있을 때거든요. 완전히 성을 7겹 둘러쌀 만큼 군대를 보냈을 때 그때 영적 눈이 어두웠던 사한이 게하시가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엘리사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와가 이 안에 있는 렘넌트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 사실이 보이면요 눈이 열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한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한 게 아니고 아람 군대가 포위당해 있어요. 누구한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걸 못 보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 아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신화같이 믿으면 오늘 나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이제 성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한 겁니다. 뭐 잡고요? 언약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언약 잡고 집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5가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말씀이 막 성취되고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잖아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예루살렘의 주도권이 바뀌어버려요. 유대교 아닙니다. 이제 어디요? 마가다락방 교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와서 복종하고 예루살렘에 진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포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포항의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의 각인된 게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이 복음으로 각인 바뀐 것 때문에 로마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앞으로 받을 응답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 받을 응답, 복음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복음으로 각인됐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보는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걸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나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본대로 얘기하게 되고요. 들어간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주위에, 내 옆에 누가 노름꾼만 계속 있다. 그러면 왜 돼요? 나도 노름꾼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한 분이 만났는데 막 옛날에 한때 본인도 모르게 막 노름에 빠져가지고 막 온 집에 재산 다 갖다가 노름방 갔다가 막 돈을 잃었을 때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또 따니까 따는 대로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래. 막. 하루 저녁에 한 4천만 원을 벌었대. 심장이 막 벌렁벌렁. 왜 그래요? 자기 주변에 그때 둘러보니까 다 노름꾼이 돼. 눈만 뜨면 언니야 가자, 언니야 가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노름꾼하고 함께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 사람들 떠나보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예요.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느냐?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 여러분 구역에서 예배하고 지교에서 예배하는 게 언약의 백성들끼리 모임을 갖는 거잖아요. 그거 따라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늘 도둑놈만 우글우글 하다 그럼 왜 되는 거예요? 나도 도둑놈 되는 거예요. 난 도둑질 안 했는데도 같이 도둑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상태가 응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 따라 응답도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는 기도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한 거 딱 요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린 게 요겁니다. 요거 누리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진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은 복음으로 딱 각인이 바뀌니까요, 왕을 4명이나 살렸어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거의 한 70년 바벨론 있었거든요. 잡혀가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바벨론에서 해방대가 고레스 왕 때 해방될 때까지 다니엘이 살았으니까 70년 동안 있으면서 4명의 왕,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4명의 왕에게 답을 줬다니까. 복음 각인되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엘리트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이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죠? 오늘 말씀, 강단 말씀 들었죠? 이걸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한번 정리 딱 해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사모들 방에 항상 강단 말씀을 정리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 딱 보니까 애 재워놓고 혼자 딱 조용한 시간에 하시는 것 같아요. 늦게 올리는 거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쌓이면요, 진짜 내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정리된 말씀을 내가 조용히 묵상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아침마다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녹취할 때, 말씀이 정리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게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뿌리가 탁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되는 응답을 받아요. 뭐가 치유됩니까? 내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뭐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합니다. 무능에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 있다면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무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해 보세요. 무능이 해결됩니다. 나의 무기력이 해결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같이 말씀 읽고 묵상해 보세요. 무기력, 무능이 해결됩니다. 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활동해가지고 그 나의 무능을 치유해버린다니까요. 나의 무기력을 완벽하게 치유해버립니다. 영혼이 소생이 되고 세임을 얻는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에 활력이 생긴다니까요. 육신에도 세임을 주십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딱 정리가 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 저 사람 누가 봐도 일 잘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살리는 사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모두 그 축복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 배경 없고 나는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진짜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빚만 매덕입니다. 상관 마세요. 모든 렘넌트들이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진짜 nothing이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하십니다. everything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날 때 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불안하니까 내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거 조카라도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조카도 데리고 가지 말아 했는데 불신앙으로 조카 롯 데려갔다니까요. 근데 그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진짜 축복받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100살 때 아들을 얻었다니까. 마누라가 생리가 끊겼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자식 하나도 없던 아브라함 나중에 왜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야곱 놓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12지파, 우리가 지금 그 12지파의 후손인 겁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70억 인구가 지금 이 땅에 있다니까요. 보세요. 언약 잡으면 그 언약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대해줘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딴 거 안 붙잡아도 됩니다. 뭐 좋은 백, 뭐 악어백, 가죽백 그 필요 없어요. 뭐요? 말씀의 백 딱 잡으세요. 말씀만. 누구나 잡을 수 있거든요. 아무나 잡을 수 있고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잡을 수 없어요. 복음의 비밀 아무나 알 것 같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보면 말씀 뿌리 내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왜 됩니까? 새가 와가지고 먹어가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지. 틈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콩 심어 놓고 보니까 밭에 종이컵이 쪼르륵 덮여 있더라고. 저 왜 저러지? 이러고 난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막 콩에서 싹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둘기나 새들이 와가 똑 따먹어 본다네요. 따먹어 보면 돼요. 그러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길가에 심어지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길가에 심어진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지금요, 국화가 올해는 꽃 진짜 이쁘게 잘 폈네. 지난번에 그 여름에 수국 봤죠? 일주일 만에 화를. 왜 그래요? 뿌리를 못 내 그래, 뿌리를. 그 밑에 흙을 여야 되는데 흙을 안 엮고 돌만 여놨어. 가벼운 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만에 뿌리 못 내리고 다 말라 죽어본다니까. 돌밭에 떨어지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밭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가시덤불 때문에 똑바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토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밭에는 떨어지면요, 그 씨앗 한 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라는데 사실은 보세요. 100배가 아니고 수천, 수만 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옥토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한없는 열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무너지지 않는 껍데기 성공이 아닌 참 성공자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후대들의 뇌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 청소년 집중 신학원이 있고 합숙이 있고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추석 때 훈련이 있었잖아요. 합숙 훈련. 그 합숙은 뭘 의미하느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게 그게 훈련입니다. 그 집중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말씀 뿌리 내리는 겁니다. 너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네? 아니에요.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요, 옥토와 같이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한 사람. 말씀에 뿌리 내린 그 한 사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마에도 손목에도 메고 길을 가든 앉든 자든 문지방에도 붙이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뭡니까? 바울이 어디로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회당에 가서 후대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도 체질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만 안 해요. 왜? 사단이 다른 거 할 시간은 다 하러 가는데 기도할 시간만 뺏어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 그럼 뭘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했어요. 뭘 구해야 됩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늘 명확하게 기도의 내용 알려줬습니다. 목사님 뭘 기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 세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저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요거 잡고 기도하라니까요. 저 내일 모레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요.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 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 시험에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내 프로젝트에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이번에 중요한 계약에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에, 여러분 회사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빛이 들어갔는데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완전 해결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법칙입니다. 법칙. 성령께서 역사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실제로 동원됩니다. 천사 있겠나? 그러면 천사의 도움 못 받아요. 천사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신이 있겠나? 그러면 귀신한테 당해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 천사의 도움으로 흑암의 세력이 완벽하게 결박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 그게 기도입니다. 특권이요, 특권. 하나님 자녀에게 준 특권,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바꿔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 사주팔자 보면 원래 삼재가 끼있네. 그 삼재를 부적에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운명을 뭐가요? 굿한다고 푸닥거리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삼재가 아니고 30재, 300재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체질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운명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간을 정해서.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됩니다. 24시간 나의 현장에 응답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문득문득 기도만이고 무시기도. 정시기도 되는 사람이 무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응답을 딱 예비해 놓습니다. 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나 사건이 생겼다. 뭐 해야 될까요? 집중기도. 그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군대 가면 막 정신없거든요. 짝대기 하나 딱 달고 있으면 서울대학생이라도 짝대기 하나 달고 있으면 고등학교 나온 병장보다 못해요. 그렇다니까. 그게 군현장이거든요. 정신없거든요. 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딴 거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처음 들어갔다 누가 잘 알려줍니까? 잘 안 알려주거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남은 자. 그 렘넌트는 딴 거 아닙니다. 딱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기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살리는 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노를 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틀을 못 깨면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뭐예요? 사단, 마귀의 종노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옛틀, 내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나의 사주팔자 운명의 이 옛틀은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틀을 딱 갖추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기도로 체질되는 것. 요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다른 거 모르고 나를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뇌에 여러분 복음이 딱 각인됐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또 요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요걸 잘 누렸던 인물들이 렘넌트 7명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 우리 군성교대 때 계속 다윗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군인이었다. 그리고 평생 군인이었다. 오늘 또 메시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정의 콘텐츠를 가져라. 기도의 콘텐츠를 가져라. 전도의 콘텐츠를 가져라.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시편 5편 3편에 아침에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항상.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요? 시편 17편 3절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편 언제요? 낮에 나를 살리는 복음 각인의 시간. 이걸 보고 24라 그럽니다.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정인. 오늘 자 보십시오. 2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때 영원한 응답.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대주셔요? 27절 맨 처음에 뭐라 되는지 알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뭘 더해주냐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응답.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친엄마를 찾아내잖아요. 친엄마 찾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아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안디옥 교회 봐요. 초대교회 봐요. 말씀이 흥왕하니.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현장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 뿌리. 그 시작이 뭡니까? 그러면 교회가 올바르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여줘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포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받아야 될 응답이, 우리 연성교회의 중직자, 우리 연성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여러분 각자 현장으로, 학교로 돌아갑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 현장 살리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현장을 살린다는 것은 237개 나라의 빈 곳 살리는 겁니다.
지금 뉴스 봐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 자유를 찾아왔다가 다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래요? 영적 문제로 무너진 현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돕고 살려야 됩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부모님들 따라 러시아에서 돈 벌러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경주만 가도 러시아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러시아 부모들이 아이들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맡겨놓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아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국내에. 이 아이들이 7살 10살 이래 돼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말 배운 것도 없죠. 할 줄 아는 거 러시아 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요. 호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그게 없으니까 대안학교 이런 데 가가 한글 겨우 배우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범죄 이런 쪽으로 단체, 안 좋은 단체 이런 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몇 년 지나면요. 우리나라도 거짓말이 아니고 이상한 뭐 러시아 마피아 이런 게 이제 막 활동하고 이래 됩니다. 이미. 그런 바탕에 놓여 있는 아이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뭘로 살려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게 빈 곳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너무 많잖아요. 병원 안 가보세요. 코로나라서 병원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병옥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인데도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질병 시대입니다. 특히 정신병 시대. 뉴스만 틀면 막 세상 말이죠. 와, 저 완전 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분 나쁘다고 차 가지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편의점을 놀이터 만들어 놨더라고. 어떤 아줌마. 와, 돈 많아. 그 한 1억 되겠던데. 다 물론 막 차가지고 범퍼카가 아니라니까요. 놀이공원 범퍼카가 아니고 진짜 차가지고 유튜브 쳐보세요. 막 편의점 가가 난리고. 왜 기분 나쁘다고. 완전히 정신병 시대, 정신병 시대. 살려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현장 못 살립니다. 우리 후대들 얘기하잖아요. 서밋 만들어야 돼요. 검사장들이 국회의원들이 답이 없어 방황해서 뇌물 받고 옵티머스 프라임 왜 트랜스포머라니까 다 국회의원들이 로봇 대뿌렸다. 살려야 되면 살려야. 엘리트들이라니까요 다 맞잖아요. 그 우리 렘넌트들 복음으로 그 완전히 엘리트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비밀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 체질. 이건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생업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현장 선교사로 세 가지 누린 부분을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이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말씀으로 새로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기도의 복음 기도의 체질로 이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정인의 삶으로 거듭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이 하나님의 이면 계약 가지고 비밀 결사대의 축복 누리는 정인의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